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믿음으로 그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 때문에 막 방종하는 이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어떤 내용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은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방종의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서일의 문답 제20문답의 내용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죄와 비참한 그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셨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비참하게 살도록 두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생명 계약 속에서 그 계약을 지키면 그 영원한 축복이 누려져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위임해 주셨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은 되어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창조한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와 한 몸이 되어졌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도 않고 그냥 가로수처럼 서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뒤에 계약하신 겁니다. 생명 계약을 맺은 거죠. 선악과 열매를 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이 제시하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 기준과 내용이 더 커 보여서 그것을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어도 어제까지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이 잘못 선택될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응답하실 그 내용이 되고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이제 발견하고 응답받는 내용이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중심이고 그 속에서 안정된 삶, 성공된 삶이 우리 인생에 진짜 기대하는 목적이라면 시달리는 거죠.
없으면 힘들고 많으면 또 누가 뺏어갈까 힘들고 자녀들도 아마 그때부터 전쟁을 벌일 겁니다. 지금 뭐 그런 전쟁 벌일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동일하게 어떤 문제가 있죠? 생명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반대의 내용인데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누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원죄의 결과 때문에 반드시 멸망이 임해야 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은 행복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할 게 없어요. 그 노력이 통하지 않는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조건 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 모든 인류가 연합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유일한 인생에 주신 해답이라고 붙잡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겠죠. 여기서 출생했으니까 보이는 돈, 노력, 열심, 최선, 또 바른 인격, 성실함 이런 것이 더 크겠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재창조의 일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컵 안에 바닷물이 절대 담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 안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막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막 칸타타도 하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역사의 시간 안에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가?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과 세상을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원숭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원숭이를 만들어가지고 원숭이와 계약을 맺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대로 그 축복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응답받아서 어느 정도로 응답받냐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막 사람들을 막 제자로 거느리고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성교사님들 후원하고 말이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막 RTC도 세우고 막 교회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의 이론을 추정해서 그래요. 마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도와드리면 전도와 선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이미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도 없애시고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국가의 힘으로 핍박하고 없애는데 막 다 죽이는데도 끝까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은 없어졌는데 중세 천년의 시간을 이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세상 논리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쳐다볼 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뛰어난 전문인들과 엘리트들을 준비해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가 그거 또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일하지 말란 말이냐?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고 공부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과 노력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응답의 현장인 거예요.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아니라 그 열악한 그 집안이, 그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날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구하고 경험한 그 축복의 증인들이 세워질 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으시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말 제자들조차도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막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아무도 몰랐죠. 그 죽으심이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고 죽으실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죄와 그 결과로 반드시 멸망이 오는 인생의 결과와 세상의 재앙과 저주의 세력인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공격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런 모든 저주에 대해서는 끝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힘들어야 할 존재로 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괴로워할 뿐이지. 빚이 있다. 사업하는 분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막 나만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 배우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막 부끄럽고 열등감 느끼고 막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뭐 예전에는 지금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죠? 죄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반드시 멸망이 올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사람인데 이거를 정말 기대한 게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이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커지고 이것을 말씀 붙잡고 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향은 똑같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도 내게만 오면 그게 육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축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연약해졌을 때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암 환자분에게 꼭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암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99%예요. 맞죠? 근데도 건강하려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부르시려고 지금 암을 주셨는데 건강하려고 그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건강, 성공, 행복의 조건, 자녀들 되는 거 좀 멈추고 정말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 인생의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게 해달라.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기대했던 그 기대감은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 정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되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건강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거는 좀 두고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빨리 가면 더 좋죠. 뭐.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게 엄청난 권세인데도 정말 절실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시켜 주시지 않지? 왜 내게 확신이 없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럽지? 이게 자존심 상해야 되거든요. 아니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저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데 나는 부자가 안 돼서 헌신 못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에요.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져 있을 때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심령이 아주 가난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사단은 신방 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문제가 왔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롭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에겐 이런 결과밖에 안 듭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대면할 수 있는 이제 인생의 시기가 왔거든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시기가 왔는데 아니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존재해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제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니까요. 목회자, 장로님들, 중직자들, 대단한 사명자들, 전도자들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자기의 어떤 경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복을 주신다. 그럴 수 있죠. 성경을 막 통독했더니 복을 주신다. 그럴 수 있죠. 막 11절을 막 그 점까지 따져가지고 드렸더니 막 100배의 축복을 줬다. 그럴 수 있죠. 성전 건축할 때 집을 팔아 드렸더니 막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했더니 약속한 대로 막 이만큼 주시더라. 이게 더 맞아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모든 전문 서적을 우리 분야에 막 10,000권 정도 읽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영적인 축복은 이 세상의 복을 다 합쳐도 견딜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심령의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그냥 건진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은혜가 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그리고 즉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절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엄청난 법적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로마서 8장이죠.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될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멸망이 오는 원죄 아래 있었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자범죄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범죄가 뭐죠? 법을 어긴 것도 불법한 것도 죄지만 우리는 자범죄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적이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새벽같이 운동하고 가판 청소하고 막 대포 청소하고 막 폭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러면 그게 더 큰 죄예요.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재앙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저 사람이 성공했나 보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재앙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전달해주는 복음이 시시해질 정도로 세상의 배경을 쫓도록 영향을 줬다. 이게 살인한 죄보다 더 큰 죄라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건 뭐죠?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쁜 게 아닌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안 돼서 재창조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인데 그러니까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없어요. 복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구하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이 오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일들. 그런데 그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죄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배경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냥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항상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우울한 겁니다. 누가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것도 좋을 수가 없죠. 불안하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영원한 행복과 평안이 온다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하시는 일을 하셨겠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건지신 게 아니라 다 지불하시고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 안식과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좀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편한 인생일 뿐이죠. 왜 비참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술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성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고집사님, 고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한 50년, 60년 이렇게 일하셨으면 좀 만족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로는 절대 만족이 안 와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 때문에 환경이 저주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 손을 대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신분으로 바꿔줬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지금 어려워서 안 채워지는 것 같잖아요. 거꾸로 많이 성공할 때도 안 채워져요. 인간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클래식 음악을 30년 이상 전공한 분들에게 처음 만나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전달해 드린 게, 여러분, 음악인으로서 준비되어졌는데 오랫동안 그 음악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문성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모든 나라를 살리는 무기가 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집중한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려놔지겠습니까? 근데 십수년 지나면서 내려놔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안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라는 직업과 그 틀 안에 갇히는 거거든요. 목사라는 직업과 목회라는 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적 요청이 뭐예요?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 전해주는 수단이 돼야지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 일이 전부가 되면 시달린다. 아무리 유명해도 시달려. 그 교사의 일을 통하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중심이 있다면 나는 교사의 일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영적인 사실이 전달되죠. 똑같은 직업인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시달린다. 그냥 상식의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 내용들이지 그것 때문에 시달릴 만큼 붙잡혀 있지 않아요. 아무리 축복이 오건 문제가 오고.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 화살이 관역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화살에 꽂혀야 될 원 방향으로 와서 꽂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기대감을 갖고 살다 보니까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이 안 이루어져서 충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축복이 와 있는데 이거를 정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가장 편안한 시간에 정말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축복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말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당신에게 이 축복이 경험되도록 하실 건데 정말 하나님 한번 바라봐.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내가 증인으로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막 엄청난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닌데 돌이킨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입을 열고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죠?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지치 않고 말씀 심부름하죠? 이 축복을 누릴 사람이 맞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못해요. 아니, 획기적으로 막 말씀 전할 정도로 막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잖아요. 제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어느 날 100% 확신이 와요. 그러면 저같이 약간 미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날이 빨리 오고 싶잖아요. 약속하신 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삶과 내 중심이 갈수록 갈급해진다.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사단이 신방하면 거꾸로 돼요. 왜 나는 아직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지금 근사치로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로 믿음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불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원죄와 자범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물 떠난 물고기가 더 이상
물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할 때 그 물고기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우리가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로 작정한 그때가 끝난 거예요. 죽은 존재나 같은 겁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답이 안 되고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지?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 어느 날 누군가 저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매주 이렇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답으로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는 구속자로 인하여 죄와 비참한 인간의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혹시 그 자유의지를 따르게 선택할까 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겁니다. 왜죠? 구원 사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계속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셔서 비참한 자리에서 옮겨주셨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공부한 것, 성경을 연구한 것, 인생을 경험한 것, 그것을 더 믿는다면 자범죄 중에도 가장 엄청난 죄. 이렇게 되면 정상입니다. 너무, 너무 연약하다. 너무 보잘것없다. 그래서 낙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러면요. 가장 축복된 사람. 그렇게 안 돼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복음 앞에 딱 놓이면 너무 세상으로 향하려는 마음이 다 알거든요. 드러나요. 근데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게 문제예요. 성도님들이나 사명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안 돼요. 세상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권세랍니다. 우리의 행실과 태도와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나는 그 은혜를 조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기도하던 제목들, 현장들, 대상자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막 꺾이는 거예요. 바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가문이 회복됩니다. 그 분야와 지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은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여기에 갈급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공을 닦아도, 아무리 신앙 행위를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멸망의 조건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모든 내용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절망적인 멸망이 오는 죄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더 심각한 죄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구원받았는데 왜 그것을 또 쫓아가려고 하느냐. 오호라 나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일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완전 결론 났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무슨 결론이 납니까? 50대 50이에요, 항상.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나 중직자나 교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라면 뭐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불교 이론처럼 공로를 쌓으면 되는데 착한 행실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멸망이 오니까. 불법은 좀 안전일 수가 있어요. 자범죄는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오는 재앙과 멸망은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착각이 뭐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예수님에게 지적받고 재앙이 임한 그런 신분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막 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왜 11조 안 해? 왜 건축원금만? 왜 이렇게 모임에 참석 안 하고 공예배 안 드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좋은 성도, 안 좋은 성도 막 판단을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라는 나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게 감사할 내용이지. 아직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 나도 언제든지 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절대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악착같이 주님을 바라보죠. 휴일이 이렇게 뭐 월요일마다 이렇게 대충 공연이 되니까 좀 작정하고 내가 좀 너무 일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는 막 토요일 같은 때 또 빨간 날 같은 때 쉬는 날 한번 멈추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놀아봤어요. 전 더 괴롭더라고. 답답하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만족 속에서 하루를 인도받는 게 더 확실하지. 어떻게 세상 배경 속에서만 삽니까? 목사님 목회자라서 그렇죠. 아니, 여러분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온갖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경험되잖아요. 걱정은 돼요. 그런데 막 내가 그게 막 이렇게 시달릴 정도가 절대 아니고요. 약간 걱정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좀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좀 내가 의시되는 조건을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 앞에서는 막 부러워도 하고 이래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안 보이니까 싫은가 봐요. 그게 막 교만하게 비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창조의 빛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죠. 이 창조의 축복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기계처럼 그냥 두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생명계약 속에서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놓치게 된 거죠. 다시 회복할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원죄 밖에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다리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구약의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22절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창조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도록.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붙여가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갈대아 우상 섬기던 그 현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출생하실 땅 팔레스틴의 옛 지명이거든요. 그곳을 향해 가면 그 선택을 하면 너를 복의 근원 되도록 합니다. 너와 내 후손들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노력을 그렇게 쓰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반드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으면. 안 믿어요.
뭘 더 믿죠? 돈, 사람.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일과 거기에 대한 지식 알아야 됩니다. 운전하려면 운전면허 따야죠. 운전하는 방법이 있어야죠. 근데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는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차 레이싱하는 최고 잘하는 운전 그 카 레이싱 대회 우승하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막 다리 무너지는 거 봤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돈에 경제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야 그 돈과 경제가 내게 축복이 된다. 돈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작은 돈 때문에 안식이 오고 행복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과거에 두 랩돈 헌금은 전 재산인 겁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근데 과거의 두 랩돈 같은 우리의 중심을 담은 헌신과 물질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액수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너무 액수에 민감한데요. 그거는 잘못 깨달으신 거예요.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데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담고 정말 힘든 결정을 해서 이 작은 것 드립니다. 이 물질에 하나님이 오병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과 제 자신도 전도 현장에서 그런 물질의 공급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말 돈 많은 분도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돈을 아끼세요. 10원 한 장도 허투른 데 쓰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돈 많으면 막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가지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목사님이 돈을 안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100억이 있으면 200억 벌려고 대출을 100억을 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억 다 잃어버리고 100억 빚으로 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만 원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쫄부들이나 그렇지. 진짜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언하셨던 그 분이 예언된 분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이해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놓친 인생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예정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비참함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사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지 말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처음부터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비참함이 괴로움이 연속되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지금도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권세.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완전히 끝날 것처럼 속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존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이미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받는 심판이 없다는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호적이 바뀐 거예요. 세상 배경 속에 있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볼 때마다 근원적인 축복을 누릴 대상으로만 보십니다. 그거를 정말 구하면 즉시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구가 두 조각이 나면 나지 동과 서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만큼 세상 배경에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시편 51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의 죄를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과를 죄를 도말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싹 지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잊으셨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참다가 부부싸움할 때 내가 그동안 이거 저거 다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하고 다 기억한 거 터뜨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사님들끼리 참았던 거 막 어느 날 막 폭발하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는데 오늘은 내가 뭘 참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받을 죄, 자범죄 전부 도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맞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사단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활동은 끊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상관없죠? 주님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이 영적 존재들은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가정에 1년에 한 번 신방합니까? 한두 번 신방할까요? 근데 이 영적 존재인 이놈은 매일 신방해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상관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감사가 회복돼요. 그러면 내 10년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은혜가 뿌리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막 열심히 막 뭐 해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저희 집사람 보면 참 특이한 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몸무게 지금 44kg인가 5kg인가 이런데 우리 애들은 훨씬 키도 막 크고 막 막내만 몸무게가 비슷한데 얘네들은 커가지고 늘 엄마한테 가서 엄마 냄새 맡고 막 엄마 있나 없나 찾고 그래요. 저한테는 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약간 붙들려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내놔라,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목회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결정해라. 어디라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그게 힘이 나는지. 그러니까 희한한 걸로 저를 딱 붙잡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뭐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 적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막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우리 집사람에게 영적으로 막 인도받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만났을 때도 사랑스럽지만 지금 사랑스러운 마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설거지 얼른 해주고 왔거든요. 설거지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해봤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고 나면 얼마나 왜 한식은 이렇게 그릇이 많이 쌓이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보이고 또 믿음도 보이고 사명도 보이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가 회복이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현장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끝이 올 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거짓 영에 속고 살아왔는지 결과를 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막 복음에 중독이 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비무환, 강한 자가 되는 거 이건 세상 이론이거든요. 너무 연약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서 막 그쪽으로 막 중독될 정도로.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 안 좋은 곳에 중독되면 알코올 중독자는 술병만 보이죠. 살아가면서.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술병이 보이고. 도박 중독자는 아무리 삶이 행복해도 도박할 대상자, 도박할 방법만 보여요.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다는데, 그래서 저도 뭐 몇 번 봤거든요. 유튜브로 올라온 게 있어서. 좀 뭐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놀았던 건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인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현실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술꾼 눈에는 술병만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마약만 보여요. 마약 살 수 있는 루트만 보여요. 복음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필요 없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거. 복음의 은혜만 있으면 살맛이 나.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큰 거, 대단한 거, 성공한 거, 아직도 이 중심이라면 방향이 여전히 세상에서 있었던 방향인 거예요. 우리는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재판장 앞에서 네가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경어를 쓰면서 총독님이시여 나처럼 이렇게 묶인 거 말고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중독된 사람,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이러면요, 그 시점부터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많은 현장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맛을 보기 전에는 질투심도 많고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막 자존심 막 엄청 구기고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신경질이 막 나요. 나도 훨씬 못났는데 머리도 나쁜 게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잘 될까? 저거는 실수한 거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조금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주장할 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도 변해요. 옳은 기준도. 지금 뭐 또 선거철이니까 뭐 기독교를 말살하는 뭐 민주당 찍지 말고 뭐 이쪽 찍고 뭐 그런 게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를. 그 기준도 변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또 좋은 지도자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택하게 하겠죠. 저는 감사하게도 그분들을 다 찍었는데 다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대통령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박정희 정권 세워가지고 무속인들 다 없애버렸거든요. 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도 약간 있지만 그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어요. 산당 다 철거됐어요. 근데 또 그 다음 정권 들어와가지고 산당을 다시 또 모시기도 했는데 무속인들을 막 모시기도 했는데 삶이 공정하지 못했던 거 또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회복시켜줬죠. 그것 때문에 딱 우상 삼고 하던 거 사람을 우상 삼고 어떤 교권을 우상 삼던 게 다 무너졌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이 영광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근거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만 정확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중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또 작정하신 대로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큰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